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환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지난번에도 제가 10장 이 고넬료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이 말씀의 주제와 오늘의 이 주제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저에게 꽂혔던 부분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 대한 평가입니다. 마치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평가나 노아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러한 것이 고넬료를 향하여도 있음을 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원서를 쓸 때 그 미국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그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늘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너의 고백서, confession이든지 아니면은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해봐라 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숙제를 하곤 하는데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도 100% 확신합니다. 입으로 구설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문자화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자기가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말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쓴다는 것은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마 40분 설교를 여러분들은 대개 아마 서너 차례 반복할 겁니다. 그러면 하는 서너 시간이 갈 겁니다. 대충 대강 대략 들어가지고는 글을 못 씁니다. 못 느낀 점이 뭐 있겠어요? 뭐 설거지 하다가 들었다? 버스 안에서 들었다? 그렇게 들어가지고 스테이트먼트를 쓸 수 있을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글을 쓰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 신앙 고백을 정리가 안 됩니다. 반드시 써야 됩니다.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금세 까먹기 때문에 쓴 것은 그나마 오래 갑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에 대한 그 스테이트먼트들을 제출하라고 해서 이제 제출을 하면서 내 어머니에 대한 그 신앙이 어떻다. 그래서 나는 그 신앙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때, 자, 어머니의 신앙은 독실하고 그리고 경건하다 뭐 이런 단어를 쓰겠죠, 앞에다가. 근데 그걸 영어로 표현하려니까 이게 난감한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두고 경건하다라고 했는데, 경건하다는 말을 우리는 흔히들 이제 godly라고 하고 합니다. 영어로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 알지만 godly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쓰지 않습니다. 아니 본래 단어는 하나인데도 그 문장과 문맥에 따라서 영어권의 사람들은 거기에 맞춤의 단어들을 채택합니다. 지금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독실하다라는 우리말에 가장 적절한 겁니다. 경건하다 이럴 때는 대개 pious 또는 godly 이런 이제 하지만, 경건하다는 이 뜻을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독실하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경건하다, 의인이다, 그리고 정직한 자다, 그리고 선한 자다,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뭐 성도라는 단어도 있죠. 근데 이런 의미들이 뭘까? 왜 그렇게 저렇게 그냥 하나만 쓰면 되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심코 지금까지 지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멍텅구리들입니다. 글을 안 써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왜 이런 다양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은 그는 정직한 자다. 다른 말로는 청렴한 자다 이 말이에요. 정직한 자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다. 악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절에 그 백부장이 보낸 그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백부장 고넬료를 뭐라고 하느냐?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 그럼 2절의 말씀에서 경건이라는 말 대신에 이들은 의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35절에 가보면 고넬료를 향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 이제 백부장과 함께 거하는 7절에 보면은 하인 2명과 부하 가운데 1명을 이제 3명을 붙여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데리고 오라 이 말이죠. 그때 여기서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지금 하나님은 고넬료를 향하여 경건하다 그러고
고넬료는 자신과 같은 그 사람, 경건한 사람 한 명을 그리고 종들과 함께 보냅니다. 근데 그 종이, 경건한 종이 이 고넬료를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 34절부터 설교를 합니다. 그 43절까지 설교를 하는데 그때에 이 고넬료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는 각도가 다 다른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무심코 의인, 경건이 뭐 갱견인가, 경건인가, 뭐 견인가, 뭐 개새끼인가, 뭐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지나갔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편 1편에 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때는 또 복 있는 사람이라 이게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 복 받는 사람인가?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3절부터는 또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만한 자다, 악인이다, 교만한 자다, 죄인이다 이렇게 해놓고 또 나중에 가서는 악인이다라고 그러고. 아니 뭐야 그냥 하려면 똑같이 하든가. 그러면 이러한 그 이제 지금 이제 방금 제가 말하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자 하지 않고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멍텅구리 됩니다. 성경 정독을 안 한 사람이든지 성경을 적어도 여러분의 나이만큼은 알 읽어본 사도일 겁니다. 제가 100% 확신합니다. 이거는 확신입니다. 100%. 이걸 코드라고 그럽니다. 코드. 책을 읽는 자들의 코드. 코드가 보여야 됩니다. 글 쓴 자의 의도가 읽혀져야 됩니다. 성경만 보면 잠자는 자빠 자는 놈들이 있죠. 성경책을 피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이게 그렇게 스마트폰 켜는 건 쉬운데 성경 피우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정말 힘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가 일단 정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 이 정리가 안 되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한 이 내용, 왜 너가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에게 물었을 때 천사가 나에게 당신을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지금 당신이 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는 2장에 나오는 성령 오순절에 나타나서 설교를 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순간이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봤지만 3장에서 나타나는 이 설교와 같은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사람들이 무슨 저런 일이 생겨서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또 한 번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설교는 베드로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지금 그 상황에 맞는 사람들의 이 메시지를 전하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반응이나 2장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나 3장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나, 지난주에는 제가 갈릴리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가족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 뭘 말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침없이 베드로가 바로 쏟아냅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 모여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부어줘 버립니다. 그래, 오순절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동일하게 이제 방언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언에 초점을 맞추어서 은사주의 조무래기들이 이제 방언해야 된다. 앞에 있는 내용은 다 까먹고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만 이렇게 추구하는 놈들이니까 요거는 사기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언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고넬료를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안전뱅이를 어떻게 보셨는데 베드로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무슨 저런 뭐 이상한 방언들을 하고 있네? 라고 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지금 하는 메시지들이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지금 콕 집어내시는 겁니다. 고넬료로 탁 집어가지고 베드로 데리고 와라.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상종을 안 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뭐 꿈의 그 환상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는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왜 했을 때 동일하게 계시를 받았구나. 내가 계시를 받는 거나 이 사람이 계시를 받는 것이 동일하다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거침없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2장과 3장의 설교와 오늘 10장의 설교는 다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파악하셔야 합니다. 뭐 설교를 뭐 그 신학적으로 분석했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게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경건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제 어머니를 저는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느냐. 그때 당시에 제가 한영사전을 끌적끌적 찾아가지고 두 단어를 채택했습니다. 하나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godly라고 하는 그 단어와 그 다음에 convinced라는 단어를 채택했습니다. 뭐 그 한영사전 보니까 뭐 신앙이 두터운 사람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뭐 영어가 짧았던 저였으니까 이제 그 한영사전에 한글 뜻 보고 그냥 그대로 보고 뺏겼습니다. 나중에 와서 이제 미국에 와서 제가 썼던 그 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죠. 이거 쓰기는 썼는데 모르고 썼구나. 그는 제대로 썼기는 썼는데 모르고 썼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은 경건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독실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글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경건한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갔다. 이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독실하다. 저 사람이 독실하다 할 때 영어로 쓸 때 devout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의미는 뭐냐? 이제 영어권의 사람들이 이 단어, 우리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들은 devout라는 단어를 썼다 이 말입니다. convince라는 단어나 godly라거나 pious라거나 convince라든 God fearing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메시지가 바꾸어진 겁니다.
devout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권자들이 쓸 때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정말 충실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뜨거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나는 그 기도 처소에 나는 가야 한다. 뭐 이렇게 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성령의 뭐 감동과 뭐 이렇게 뭐 회개의 깊은 기도나 뭐 이런 것들 영적 체험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쨌든 가야 된다고. 그걸 디바우트라고 합니다. 뭔가가 끌리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가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우리는 디바우트라고 합니다. 독실하다 이 말입니다. 경건하다라고 말할 때에 godly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경건한 자라는 단어들이 꽤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영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이런 단어를 쓸 때 godly 그 영어 그대로입니다. godly.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그럽니다. 지금 독실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치 모태신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모태신앙인 놈들이 다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일 수도 있지만 뭔가 확 붙잡히는 것은 없지만 나는 어쨌든 그 시간에 그곳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그 시간에 나는 기도해야 되고 그 시간을 나는 알고 나는 이 시간에 뭐 뜨거움은 없지만 제 9시에 기도하는 것처럼 나는 기도해야 되고 이런 어떠한 형식주의가 아니라 습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확 끌리는 건 아직은 없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독실한 사람과 독실한 것에 플러스를 내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뚜렷하게 뭔가가 뭐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이라든가 뭐 지식은 별로 없는데도 그 이방인인데도 백부장인데도 그렇게 바쁜데도 어느 놈이 백부장만큼 바쁘겠어요? 시간이 없다는 놈들은 이 부류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저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종으로 활동을 했던 노예였던 요셉을 보면 잘 알 겁니다. 노예 출신의 공무를 맡았던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보면 알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독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있는 현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니까 뭘까? 그건 경건하지도 않고 독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에 들어오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시간 나면 가면 되고 뭐 기분 나쁘면 안 가면 되는 거고 아프면 안 가면 되는 거고 바쁘면 안 가면 되는 거지. 그건 그걸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그런 놈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예수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구제를 하든 네가 기도를 하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노예들의 삶을 살았던 선지자들처럼, 요셉처럼 그는 그렇게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자를 하나님이 콕 집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중생의 경험을 시키겠어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집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겠어요? 이 꼬라지를 보는데 기도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없는데 무슨 중생의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 사탄 같은 놈들이. 회심을 말하는 겁니다. 효과적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는 뭐 예수 뭐 오랫동안 믿었는데 뭐 십몇 년, 20몇 년 뭐 태어날 때 믿었는데 뭐 그래 미지근하고 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버린 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대굴대굴 구부는 뭐 이게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대굴대굴 구불거나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면 그 어떤 것도 거기에 견주지 않으면서 시간과 그 예배가 그리고 기도가 말씀의 그 순종이 그 어떤 것보다도 여기에 이걸 위해서 나는 살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식하고 기도하는 거다 라는 것으로 지금 살고 있다면 중생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없습니다. 제가 100% 확신할게요. 그 다음에 또 경건이라면 파이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이어스라는 이러한 사람들은 좀 고직식하죠. 딱 격식에 딱 맞추어서 삽니다. 이건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아주 절제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 규칙과 전통이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이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딱 맞추어서 그 틀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사람들, 그걸 파이어스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말이 또 경건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reverent, 보통 이제 목사님을 reverent라고 그러는데 형용사로도 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디도서를 보면 잘 나타나는데 디도서 2장 3절에 보면은 reverent라는 이 말을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라는 말을 씁니다. 거룩하다, 행실이 거룩하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가보면 똑같은 단어인데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보면 됩니다. 그 자신의 이 삶을 그 늙은 여자로서 행실이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reverence라는 이 말이. 이 말은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는 이제 경건하다라고 두려워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쉽게 말해서 입 조심해라네요. 이 나이값 해라.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너 지위에, 너 직위에, 너 직책에 맞춰서 살아라. 네가 나이가 40이면 행실을 바로 해라. 논어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나이 40이 되면은 옷을 입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네가 애 새끼야? 옷 입는 걸 보고. 나이 50이 되면은 인간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60이 되면 인간이 돼야 됩니다. 인간도 아니고 철도 덜 들고 외부의 이 삶의 행실이 그런 놈은 그는 인간도 아니죠. 그는 인간도 아니고 40이나 처먹은 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요? 애새끼들처럼 옷 입고 다녀요?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레버런트라는 이런 단어, 파이어스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들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두려워하는 거야. 내 위치가 어떤 건데, 내 직위가 어떤 건데, 내가 지금 내 지위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행동? 내가 집사인데 이제 집사로 임명받았는데 집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권사, 이게 정신이 없는 것들이 진짜 이거는. 결혼을 했던 결혼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난 똑같은데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애를 낳았으면 애를 낳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손자를 봤으면 손자를 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할머니가 되어줬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죽을 날이 이제 앞에 있구나. 그러니 내 말이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인간됨이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규모가 없어요. 이거는 나이가 50이 처먹어도 아직도 20대 같은 마음을 걸어 살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인간이 되겠어요. 이게 몸뚱아리는 20대가 되나 니가? 아무리 운동을 해봐 니가 20대가 되는지. 근데 생각은 20대래요. 어떤 놈이 그 노래를 불른다면 나이는 숫자이 정신없는 놈의 새끼.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것도 좋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거 부르면서 흥청흥청했지. 나이는 수에 불과합니다. 실체다 그게. 나이라는 것은. 늙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reverent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과 경외라고 하는 말은 성격이 다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레버런트처럼 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려고 힘써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바우트라든가 파이어스라든가 그다음에 가들리라든가 그다음에 레버런트라든가 갓피어링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upright, 시편에 자주 등장하지만 정직한 자, 청렴한 자, 이러한 것 또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신실한 자, faithful, 신실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다. 이런 여러 이게 칭호들이 등장을 하고 제가 앞서 제 어머니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convince다라고 했는데 convince라는 것은 이 앞서 제가 파이어스처럼 파이어스는 조금 덜하지만
어떠한 교리적으로 딱 있어야 돼요. 철두철미한 사람. 뭐 예를 들어 친척들이 여기 왔다. 미안합니다. 빨리 가세요. 저는 지금 교회 가야 되니까. 지금 멀리서 지금 손님들이 왔는. 미안합니다. 제가 오래 했습니까? 갑자기 와놓고서는 지금 나는 지금 교회 가야 된다고. 그거 멀지. 시간 내서 몇십 년 만에 한번 왔더니만 앉아가지고 교회 간다고.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것을 컨빈스라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이런 단어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경건해요? 여러분은 독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요? 거룩해요? 두려워해요? 여기 하나라도 해당됩니까?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말했던 God fearing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의 기준에 설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내가 부단히 노력을, 칼빈이 말하면 격렬하게 정말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도, 이게 지금 하면서 얼굴을 뺨을 때려가면서도 꼬집어 가면서도 자기를 깨우쳐서 네가 이랬어도 네가 살겠냐? 네가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된다면 중생의 경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앙이 미지근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격정의 강구와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영적 열정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건 네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 없는 겁니다. 고넬료에 와서 이제 고넬료는 독실해요. 그는 아예 체계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규범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노력하려고 해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어쨌든 제가 어릴 때 이야기 들으니까 어쨌든 잠을 자더라도, 교회 가서 잠을 자더라도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어쨌든 나는 내 몸이 숨을 쉬는 한 나는 교회에서 쓰러질 거다. 그런 심정, 그런 자에게 그러와 같은, 지금 제가 나열한 여러 부류의 이름 칭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은 콕 집어냅니다. 너 말씀을 들어야 된다. 지금 내가 지금 마치 뭔가는 느꼈고 뭔가는 알았고 뭔가는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뭔가 나에게 확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로잡는, 마치 내 가슴을 확 이렇게 눌러버리는, 하나님의 더 이상 저를 누르지 마십시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숨을 못 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 공포, 이 무시무시함, 왜 나에게 그런 것이 아무리 기도해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거 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개뿔이라 진짜. 행동하는 거나 제대로 해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했다가 흉내 몇 번 냈다가 그 다음에 한두 번 했다가 모르겠어, 안 되는데. 그렇게 그거는 네 성격이고 네 아집으로 하다가 그만두는 거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너는 집념이야. 네 성격이야. 너는 본래 성격이 게으르기 때문에 이게 가는 것도 그렇고 저기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게을러서 그런 거야. 그는 충실도 충성도 아니야. 그는 아직 또나 걔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네 성격이 게을러 가지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 싫어하는 것 뿐이야. 가봤자 또 새로운 거 나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여기 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냥 예배당에 발을 내리던 거지 뭐. 이제 이런 것이죠. 그건 네 버릇인 거예요. 그건 경건한 게 아니에요. 정말 경건하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경건한 심정을 주셨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설명했던 그런 정의와 같은 자세를 할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달라요.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향방이 아직 없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이렇게 규격은 있고 규범은 갖고 있는데 한편으로 내가 바리새파인가 이게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게 꼭 미친놈 같고 내가 귀신에 홀렸나? 아직까지 뭔가가 뚜렷하게 나에게 와닿지 않은 거예요. 바로 고넬료가 지금 그 경우예요. 하지만 경건한 삶은 계속해서 살아요.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는 구제도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평가를 보면 4절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행위를 계속 지켜본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리고 7절에 와서 고넬료는 이제 이 기도 속에서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난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만. 그러면 그 말을 바로 즉각적으로 해요. 왜? 고넬료는 본래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하고는 다르죠. 말씀이 전해져도 자기 해석을 하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건 빨리 보는 거 뭐 차차 보내면 되겠지 그게 뭐 그래 중요하나 뭐 이러면서 우리는 차일피 미루는 사람이고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사람은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바로 양말 딱 신고 바로 세수하고 바로 옷 갈아입고 바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임재하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임하고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올 때쯤 되어졌겠죠.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게 이런 것은 제가 지난 작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반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의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도 즉각적으로 갑니다. 이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성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간다게 내시의 종에게 갑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미 한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인간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 그래서 너는 아직도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를 거다. 한 40년 걸릴 거다. 한 40년이라는 말은 제가 그냥 쓰는 말이고 죽을 때까지도 모를 거다. 내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헷갈리는 사람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서 일이 망가지는 게 많죠.
하나님의 소리는 망가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사탄의 소리겠죠. 이 정도 되려면 정말 경건해야 됩니다. 앞서 말했던 대로 그 시간과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규범과 규칙을 딱 정해가지고 그것을 맞추려고 네 할아버지가 왔든 누가 왔든 그건 아무 상관 안 합니다. 저는 갑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책이 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뭐 회개도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회개하는 거지.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하겠어요? 회개하면 잠만 자빠자는 것들이니까.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22절에 들었습니다. 유다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합니다.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청하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이제 왔습니다. 이틀 후에 23절 중반에 보니까 온 형제와 그리고 온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천사는 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뭔가를 깨달은 거야. 이분의 말을 들어야 되니. 그래서 온 가족, 친지 그리고 형제끼리 친구까지 다 모여서 이제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고넬료에게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2장과 3장의 설교와 성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2장과 3장은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은 마치 그 십자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5장 27절에 보면은 메시지가 아주 짧은 거지만 5장 27절에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2절까지 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증인이다. 이 말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설교는 4장 8절에도 4장 8절부터 10절까지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39절에 우리가 그 증인이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41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보이셨다. 부활하신 것을 보이셨다. 그리고 42절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이시다. 이 말들은 지금 41절과 42절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다. 마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 가정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자 44절에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이 부어진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그에게 몰아치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77문 대교리에서 말하고 있고 이제 15장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설명이 있기 전에 14장에서 신앙고백서에서는 구원하는 믿음을 말해요. 구원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13장에서는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전제적인 겁니다. 갑자기 뭐 성령의 뭐 생명에 이르는 회개, 뭐 중생의 경험이 일어난다. 누구한테 사기치나 이것들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죄의 강을 건너봤느냐? 옛 습성과 옛 사람의 모습을 분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단절하는 해반적인 있느냐? 아니면 눈가리를 뽑든지 손가락을 자르든지 해봤느냐? 죄에 대하여 멀리하기 위해 마치 욥이 죄에 대하여 도망 다니는 것처럼 죄 죽이기를 해봤느냐? 언제든지 이렇게 양다리 걸치잖아요. 잘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요거는 잘 되면 요거 하고 요거는 요렇게 하고 뭐. 오늘 새벽에도 그런 설교를 제가 격정을 뿜으면서 제가 말했지만 아직도 오입지구로 살아가는 것들이,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요. 요령 있게 돈과 하나님을 다 섬기는 것들, 그렇다고 경건의 모양은 또 있어요. 거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까들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파여서라고 하는 말이죠.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의 훈련은 영과 오는 세대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육체에 대하여 고되게 호되게 격렬하게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영적인 것을 할 수 있겠어요? 지 몸뚱아리 사랑하는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이중인격이죠. 윗선이고 외식이고 거짓말장이고 거만한 놈들이죠. 실례를 제가 들었지만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 요셉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 가운데서 그들은 경건하게 살아요. 죽어도 좋다. 죽음에 대하여 죽음의 강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제가 그분을 여기 교회 개척을 같이 했던 그 멤버인 김 장로를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파킨슨 병이지만 나중에 병원에 박혀서 이제 꼼짝 못하죠. 뭐 몸이 오그라지니까 막 손도 오그라지고 몸이 마치 그 여치처럼 이제 메뚜기처럼 그래 굽어지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었지만, 저는 지금까지 숱한 장로들을 제가 보고 사귀어봤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틀림없다. 정말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저는 목회를 안 했겠죠. 지금 안 하고 저는 이미 미국에 가 있겠죠. 가서 만나고 싶은 친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아마 권지 집사는 생생하게 기억하겠지. 그 친구는 이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그 설교 들으려고 여주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중에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와서 예배를 보고 갑니다. 한두 시간, 1시간 반 정도 운전하고 가겠죠. 뭐 그 이상으로는 1시간 반 되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그리 고직시간 사람들입니다. 경건하다 이 말입니다. 파이어스한 사람입니다.
육체의 훈련과 하는 사람 다 규범이 있습니다. 고직식합니다. 융통성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체험적 신앙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건을 기억을 하고 사도들이 자기를 향하여 비난할 때 오늘의 이 경험을 말함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를 하자. 물론 이제 신학적 해석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게 해야 그동안의 13년 동안 여기저기서 방황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바울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흔히들 전설에 의하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고독하며 황량한 광야에서 지내면서 당신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진짜 우리는 그 지옥 가야 돼. 우리는 지옥도 뭔가 더 심한 곳에 가야 돼. 그렇지 않는 놈들은, 여러분은 지옥 가시고 여러분과 같이 않는 사람들은 지옥보다도 더 심한 곳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어봐야 돼. 아니, 그 죽으면 안 되지.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돼. 고통 당해라. 그래서 참아낸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참혹하고 잔인하고 끔찍한 것을 네가 당할 때가 올 거다.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냥 이제 이러한 것이 경건의 훈련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나대지 마. 하나님이 칼을 가르치며 불화살을 당기시며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 과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죽이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냥 너에게 물귀신으로 집적거리는 거니까. 네가 거기에 넘어간다면 뭐 사랑이 뭐 어떨까? 사랑 전에 죽을 사자가 같이 죽자. 그게 사랑 아니에요? 우리랑 너랑 함께랑 아리랑 하면서 랑랑랑랑 하면서 같이 죽자라는 것이 사랑이지. 하나님이 심판자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늙은 여자들에게 대하여 행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 중생의 경험, 효과적 부르심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아무나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구나. 저렇게 9년이나 10년이나 아무리 가르쳐봤자 의미가 없는 거구나. 네 새끼를 네가 아무리 가르쳐봤자 바로 되라, 바로 길어. 뭐 바로 가는지 뭐 뒤로 가는지 옆구리로 가는지 네가 아무리 애써봤자 네 새끼가 바로 될 것 같으냐. 바로 될 놈이 바로 되지. 하나님이 바르게 하시면 하나님이 병신을 만드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고집이 세면 꺾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역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잘해.
그거 핑계 대지 말고 에이 오늘 막 화가 나 그냥 어머니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제 그러면 지 화에 지가 넘어가 가지고 예배 보는 것도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이미 사탄의 조무래기가 된 거야. 이는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내적 괴로움이 있을는지, 그것이 쌓여지고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었을 때 이제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해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해서 죄에 대하여 심오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이 메시지가 그에게 전해지면 이 가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슴이 뜨거워서 못 견뎌요. 여러분 아직 그런 것을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그 신집사도 뭐 달리기 해서 엄지발가락이 빠졌다고,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했지만 김전하 지사 발가락 이제 뽑혀가지고 지금 이제 날까 말까 뭐 이렇게 한다. 내가 축하한다 그랬죠. 엄지발가락이 안 빠지본 놈이 달리기를 하겠어요? 꼴값을 떠는 것들이지. 달리기 하는 놈이 무슨 매니큐어를 바르고 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제가 비유를 드는 겁니다. 저는 제 발톱이 지금 3번째 발톱인데 저는 발가락 다 빠졌어요. 새끼 발가락 빼고는. 왼쪽 오른쪽. 그 고통 없이 무엇이 될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있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해보니까 온몸에 마치 그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다고 제가 한번 말했지. 근데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그러더구만. 과한 운동을 하면은 지방이 빠지는 데서 간지러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수분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극하게 하다 보면 이 숨구멍으로 이 땀들이 배출되는 것이 잘 안 돼. 그동안에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불순물들이 모여서 근육이 간지러워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때마다 근육 운동을 하는 것마다 등도 그랬고 지금은 등은 안 그래요. 지금은 옆구리가 그래요. 그리고 허벅지 왼쪽 오른쪽 다 그래요. 그는 격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피부가 반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겠죠. 발톱이 안 빠져봤는데 뭘 운동을 알겠어요? 그게 운동입니까? 장난질이죠. 이거는 제 개인에게 있어 난 일이지만 하나님을 격렬하게 따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압니까? 중생의 경험을 하는 게 그렇게 장단질처럼 찬성 불러서 될 줄 압니까? 예비 시간에 맞추어 오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업적도 행적도 아닙니다. 이건 시작도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규범을 정하고 그것에 맞추려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마치 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도 하고 또 하면 그때서 겨우 성령이 내 마음속에 불을 듯 일어나게 하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겠지, 그러면 셈이 펠라기우스 쪽으로 가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제 힘으로 저는 못합니다. 당신이 저를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이야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 경험이 아직 없다면 깡깡 벌었다. 우스 땅 욥을 세심히 살폈느냐? 그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고 평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각자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평가하실는지, 감히 경건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는지, 과연 독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수 있을는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듯 하는 것처럼 하는 둥 살다가 지옥에나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죽음의 강도 건너지 못하고 죄의 강도 건너지 못하고 족쇄에 붙잡혀서 돈인 병인지 인정인지 개성인지 지지분한 것들에 너무나도 사로잡혔어. 그런 것도 아니면 기도도 안 할 것이고 겸손해지지도 않을 것이고 온갖 일들이 발생해야 정신을 차리는지, 술 마시는 놈들이나 일을 당해서 기도하는 놈들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지, 외식과 위선과 형식과 오만과 거만과 자만과 교만이 여전히 속에서 더러운 그 냄새를 피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거리가 되는지도 모르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처음이 아직도 없을 정도로 게을러 빠져가지고 나이가 40이 넘을 정도로 처먹어도 신앙생활이 그따위인데 무엇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는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정직하기를 바라고 육체의 연습처럼 영의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각자 인격체 되고 스스로 자족하고 자만에 빠져서 이만하면 대충 했으니 괜찮다고 자하 자찬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로만 카톨릭의 보석 신앙에 가지고 있으면서 저것 때문에 저 소리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핑계를 대고 누가 나만큼 열심히, 누가 나만큼 애쓰게, 누가 나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것인가 하며 오만에 빠져서 방자하게 행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 것인지. 하나님, 자신을 돌보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옵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영광과 사랑과 인자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